느헤미야 8장 5절로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들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를 밝히 알미라. 아멘. 네, 요즘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는지요. 가끔 핸드폰으로 이런 메시지가 올 때가 있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점점점 몇 월, 며칠로 추억 여행을 해보세요. 이러고는요. 구글 포토라는 어플에서 옛날에 있던 사진들을 날짜별로 모으고 그리고 편집까지 해서 만들어주고 그때 추억 여행 해보세요 이러고 메시지까지 보내줘요. 그거 누르면 옛날 그때 그 시절 사진을 보게 됩니다. 대단한 서비스예요. 가끔 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구글 포토는 아니더라도 옛 추억이 담긴 앨범을 우리가 꺼내서 보면 가슴이 몽골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때가 그립다. 한 번 더 이때로 돌아가 보고 싶다. 내 생에 이런 날이 다시 올까? 그래서 그런가 1985년 이런 노래가 메가 히트를 쳤습니다. 아, 옛날이요. 지난 시간 다시 올 수 없나 그날. 이런 노래가 히트를 쳤어요. 물론 대부분의 과거는 미화가 됩니다. 그때도 분명 힘들었을 거예요. 그때도 분명 속상한 일이 있었을 것이고 어려운 일들이 분명 존재했을 겁니다. 환경으로 보자면 지금이 그 시절보다 훨씬 좋아졌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돌이켜보면 아, 그때가 좋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일들이 많은 거지요. 이러한 추억들 가운데에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신앙적으로 가장 뜨거웠던 때는 언제입니까? 그 시절만 생각하면 와, 나 대단했는데 정말 뜨거웠는데 하나님 앞에 이 온몸을 다 드리고자 했었는데 했던 그런 추억이 신앙의 추억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가슴이 저미어 오고 찬양 한 소절 부를 때마다 눈물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목이 터져라 찬양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고 만약 봉사를 해야 되거나 어떤 일이 있으면 누구보다 먼저 나서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가서 밤에도 새벽에도 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러다 보니 시간도 없고 몸도 많이 피곤한데 그럼에도 그 안에서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몸은 힘든 것 같지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그 시절을 생각하면은요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맞아, 그때 그랬지.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다시 그때 그 마음으로 그 열정으로 한 번 더 불태우고 싶다. 한 번 더 주님 앞에 쓰임 받고 싶다. 그런 소망이
생기기도 할 겁니다. 또 어떤 분은요, 에이, 이제 다 지난 일이지 뭐. 내 나이가 몇인데 이제는 만족하며 살자. 이 정도도 충분해. 이런 마음이 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요,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언제나 어린아이와 같이 희망과 소망으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주의 성령을 모든 육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지요?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예언, 환상, 꿈, 이게 다 무엇과 연결되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돼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이 나의 삶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볼 수 있는 신앙의 안목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구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것만 같아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일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심장이 뛰겠죠. 와, 진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이루시는구나. 이것을 보면은요, 심장이 뛰는 거예요. 아이든 젊은이든 어르신이든 구분 지을 것도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주님 앞에서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잖아요. 주의 자녀들이 꿈을 꾸고 비전을 품고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예광교회는요, 항상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주하지 않고 혹은 뒤로 밀리지 않고 늘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심장이 뛰고 늘 도전하고 한 걸음 더 걷고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의 일을 할 때마다 심장이 뛰는 생동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흥이라고 하면은요, 이렇게들 생각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한 100명이었는데 150명으로 200명으로 늘어났다. 우리 교회는 40평이었는데 100평으로, 100평에서 뭐 1000평으로 이사했다. 우리 부흥했어.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물론 그것도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부흥은 이것을 훌쩍 넘어서요. 부흥이라는 것은 다시 붙자 일어날 흥자, 다시 일어난다, 다시 살아난다, 이런 뜻이에요. 마치 죽은 것과 같은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이, 이제 절망 가운데 있는 삶이, 이제 무료해진 그런 삶이, 소망도 없고 꿈도 없는 그런 삶이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고 심장이 뛰고, 야, 하나님이 하실 일 내가 해보자, 이렇게 달려들고 살아나는 것, 즉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우리 삶에 회복되어져서 그 안에서 다시 일어나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살아내는 삶, 이것이 바로 부흥인 것입니다. 이런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에서 다시 부흥을 맞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심장이 뛸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생동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혹시 우리 가운데에 부흥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왕 믿기로 한 거 한번 제대로 믿어보고, 또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은혜라는 것도 좀 체험해보고,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지 좀 누려보고, 신앙생활의 기쁨, 생명의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 누려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흥과 그 은혜를 누려보는 것. 그렇다면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요, 역사적으로 매우 오래전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이라는 곳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자 한 사람을 보냅니다. 누구지요? 모세를 보냈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내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신신당부하셨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누리는 것들이 많아질 거야. 내가 너희에게 많은 축복을 줄 것이고 너희에게 물도 줄 것이고 먹을 것도 줄 것이고 집도 생기게 될 거고 많은 것을 누리게 될 거야. 그때 그것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 잊지 마라. 너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인지 잊지 마라. 신신당부하셨어요. 그러면 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기억하고 주님을 중심으로 살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지요.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서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잘 되는 것을 위해서 우상 숭배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제발 그러지 마라. 우상을 버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달래고 어르고 또 어떨 때는 강하게 경고하기도 하면서 마음을 돌이키려고 애쓰셨어요. 하지만 듣지 않았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또 아수르라는 나라는요 얼마나 악독한 나라인 제국인지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멸망시켜서 포로로 끌고 간 다음에 다른 나라에 있는 포로들을 이쪽에 가게 해서 함께 어우러 살게 만들어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초토화가 됩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래도 남유다는 조금 버텼어요. 중간중간에 선한 왕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뭐 히스기야, 여호사밧 같은. 그러던 중 주전 605년경에 왕족과 귀족들이 먼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때 끌려간 사람들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지요. 다니엘.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다 결국 주전 586년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나라를 잃었어요.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이제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확률은 거의 0%에 불과했습니다. 나라 자체가 없어졌어요.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절망이 짓눌렀어요. 아, 우리는 끝났다. 다 끝났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어떠한 일이 있든지 우리를 절망 가운데에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그들 가운데에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셔서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고향으로 돌아가게 할 겁니다 선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또한 에스겔이 포로 생활할 때 선포하기도 전에 나라가 망하기도 전에 예레미야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도 들려주셨어요. 예레미야 25장 11절 후반부를 보니까는요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너희가 섬기게 될 것이다.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이 말이 굉장히 두렵고 무섭지만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70년 동안 기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희의 어려움은 영원하지 않아. 너희의 어려움은 계속되는 것이 아니야. 너희는 70년 동안만 섬기게 될 거야. 70년 뒤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은요 절망의 말씀보다 먼저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이 말씀을 하시기도 전에 70년이라는 제한된 기간을 주심으로 절망보다 회복과 희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먼저 안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둠이 짙어진다 하여도 하나님은요 다가올 새벽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혹시나 동굴과 같은 곳으로 점점 더 어둠 속으로 미궁 속으로 걸어가는 것만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그 반대편을 깎으시사 여시사 동굴이 터널이 되게 하셔서 어둠이 아니라 내가 더 어둠 속으로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빛으로 나오게 하는 은혜의 일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결국 이스라엘은요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에스겔이 선포했던 것처럼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5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먼저 본국으로 귀환을 합니다. 스룹바벨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어요. 포로로 끌려가 보니까 성전이 얼마나 귀한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다 보니까 내가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알게 되었어요. 그 옛날 솔로몬처럼 아주 아름다운 성전은 아니지만, 그래서 작고 초라한 성전을 지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그 앞에서 가슴 아파 울며 슬퍼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짓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에 목숨 걸자. 우리 이제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말자. 하나님만을 믿자. 그렇게 예배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그들 가운데에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실 것 같잖아요. 예배하기로 결심했잖아요. 성전 건축했어요.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잘되게 할 것 같았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온 수는 5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성인 남자. 많지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황폐한 땅은 나아지질 않아요. 여전히 가난했고요. 주변에서 괴롭히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틈만 나면 와서 식량을 약탈해가고 여인들을 잡아갑니다. 성벽이 없다 보니까 지킬 수가 없어요. 혼란스러웠어요.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좋아질 것 같았는데, 잘 될 것 같은데 이건 뭔가 혼란스러웠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이들은 돌아섭니다. 안식일을 외면하고 11조를 거부했어요. 하나님께 실망했다는 거죠. 그들 중에서 잘 사는 사람들은 자기 동족들을 종으로 데리고 와서 부립니다. 율법에 동족은 종으로 데려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해요.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넘기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나라가 엉망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요,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또다시 하나님을 등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느헤미야를 보내셔요. 느헤미야가 와서 이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합니다. 다시 신앙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살아날 수 있도록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자, 이제 성전도 재건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해서 무너졌다가 다시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마음을 다잡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꽉 붙잡았어요. 느헤미야를 통해 성벽이 완성되었을 때 사람들이요, 1절에 보니까 수문 앞 광장에 모두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에스라에게 요청을 하는데 뭘 요청하는가? 에스라요, 모세의 율법책을 우리에게 가져오십시오.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십시오. 요청을 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보세요. 에스라가 또 느헤미야가 우리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배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불러 모으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요청을 해요. 왜? 너무 굶주렸거든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그들의 인생에 가득해졌어요. 다시는 하나님을 등지는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굶주림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갈망이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고, 말씀을 묵상하고 싶고, 그 말씀을 깨닫고 싶고, 깨달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하나님 앞에 그런 열망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배부른 사자는 사냥을 하지 않는다. 그 영혼이 굶주렸음에도 그 육신의 배부름이 인하여서 대체의 만족감을 누리는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사냥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살만 하니까. 그러한 만족은요, 대체품일 뿐입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만 만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삶이 없는데, 예배함이 없는데, 나의 삶의 기도를 잃어버렸는데, 나의 삶의 말씀의 실천도 없는데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다. 여러분, 그거는요, 대체품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내가 누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일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말씀이 없어도, 말씀을 읽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진수성찬을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초청하셔서 먹으라. 내가 주는 양식을 먹고 너희가 배를 채우고 힘을 내서 다시 한번 일어나라 말씀하시는데, 군것질하고 라면 먹고 그렇게 배가 부르니까 진수성찬을 보고 식욕이 있겠습니까? 안 먹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이런 대체품으로부터 눈을 돌려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시금 주님을 향한 갈망, 주님을 향한 갈증, 주님을 향한 굶주림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맛보고 싶은 간절함. 도대체 그 많은 사람들이 생명 걸고 지켰던 이 말씀이 무엇인가 좀 알고 싶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 싶고,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은 마음이, 열망이, 굶주림이 우리 가운데 샘솟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에스라가요,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 앞에 섰어요. 5절에 보니까 말씀을 전해야 하니까 단 위에 올라섰겠지요. 그리고 책을 펼쳐요. 에스라가 펼친 책은 우리와 같은 이런 책 이렇게 펼치는 게 아니에요. 두루마리, 그 두루마리 크겠지요. 굉장히 두꺼운 두루마리를 이렇게 펼치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했는가? 백성들이 이 두루마리를 펼치니까 어떡하지요?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이 사람들이요, 에스라가 두루마리를 펼치자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앉아서 들을 수 있을까? 내가 어찌 주의 말씀을 앉아서 편안하게 들을 수 있을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다. 온 백성이 그 자리에서 일어난 겁니다. 요즘은요, 예배 시간이 1시간 조금 넘어요. 설교도 제가 볼 때 한 30-40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정도 아니에요. 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언제 모였습니까? 새벽부터 모였어요. 언제까지 말씀을 들었습니까? 정오까지 들었어요. 새벽부터 정오라고 하면은요, 못해도 6시간, 못해도 7시간은 되는 시간이에요.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아이든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모여서 무려 67시간을 서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도 한번 나중에 기회를 잡아서 서서 예배 한번 드려볼까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다 간절한 마음을 일어서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이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6절에 보니까는요,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으로 응답을 했어요. 네, 주님 맞습니다. 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네, 주님, 그 말씀에 나를 맡깁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또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를 합니다. 몸을 굽히고 얼굴을 땅에 대고, 이것은요, 나는 낮아지고 주님만 높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요,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몸을 굽히고 얼굴을 땅에 대면서 그렇게 예배하면서, 여러분 지금 보세요. 예배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말씀을 듣는 중에, 예배하는 중에 몸이, 영혼이 반응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 마음의 생명의 기운이 솟아나서 주체할 수 없는 마음으로 아멘, 아멘 외치고 손을 들고 주여 나의 마음 받아주시옵소서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씀의 예배에 온 몸과 마음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6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시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간절한 마음의 예배가 회복되자, 그래서 성령님이 그 가운데 임하시사 돌처럼 굳은 마음이 제하여지고, 돌처럼 굳어서 말씀을 들어도 막 튕겨져 나가요. 찬양을 부르려고 해도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요. 입만 뻥끗거려 튕겨져 나가요. 그랬던 그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말씀을 받고 또 받고, 찬양을 부르고 또 부르고, 이렇게 반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얼마나 반응하고 있습니까? 살아있는 것은요, 반드시 충격이 올 때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찌르면 반응을 해요. 만지면 반응을 해요. 살아있는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이 침투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면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없는 것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7절 말씀. 정말 한탄하시면서 어찌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가.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에, 찬양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예배 중에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기쁨도 아픔도 도전도 일어나지 않고 아멘도 회개도 고민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주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매달려야 하는 거예요. 주여, 내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버린 것은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 죽은 영혼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사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옵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영혼이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아버지 살아있는 영혼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사 반응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 보니까는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요 모두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펑펑 울었어요. 엉엉 울었어요. 처음에는 감동의 눈물이었을 것 같아요. 와, 우리가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재건하고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되었구나,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구나. 감동의 눈물이었겠지요. 그런데 점점 슬픔의 눈물로 바뀌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금 현실이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주위를 둘러보니까, 자기를 돌아보니까 너무 처량한 겁니다. 처음에 이곳에 올 때 5만 명 정도, 성인 남자 5만 명 정도가 돌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인원을 세어보니까 꽤나 시간이 흘렀는데 몇 명인가 하면은요 42,360명이 되었어요. 8,000명 가량이 사라졌습니다. 인구가 줄었어요.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남의 노예가 되었고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끌고 가도 막을 힘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가족을 돌볼 여력이 없습니다. 미래가 어두웠어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이다? 너희의 죄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이다. 너희가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 자꾸 들리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떠나서 그렇구나. 내 때문이니까, 내 죄 때문이구나. 그래서 회개를 하는데 또 회개를 하다 보니까 또 가슴 아픈 거예요. 회개를 해도 나는 또다시 죄 가운데 돌아갈 수도 있는데, 나 예전에도 회개했는데 또다시 죄 가운데 돌아갔으니 하나님, 나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 나약한 영혼, 이 불쌍한 영혼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주여, 주여, 나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신세한탄을 하면서 이게 나의 죄 때문입니다. 회개하면서 그렇게 그곳이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울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눈물 흘려본 적 있습니까? 두 눈에서 흐르는 눈물만이 아니라 마음의 눈물, 나의 영혼이 주님 앞에서 흐느끼며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듣는 사람은 그 영혼의 눈물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영혼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되니까. 날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해 하신지 알게 되니까 그 영혼이 우는 거예요. 오늘 나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생각하니까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른 눈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저는 우리 예강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두 눈의 눈물도 흐르겠지만 우리 영혼의 감사의 눈물이, 회개의 눈물이, 소망의 눈물이 늘 흐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울고 있는 백성들에게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슬퍼하며 울지 말라. 또 10절에 가서 살찐 짐승을 잡아라. 그리고 먹고 마셔라. 너희 가운데 음식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으니. 왜요?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 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어라. 그리고 나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제 울음을 그쳐라. 더 이상 슬퍼하지 마라. 이제 일어나서 눈물을 닦아라. 근심하지 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이해가 쉬울까 좀 상상을 해봤어요. 고민을 좀 하다 상상을 했는데요. 제게 두 딸이 있습니다. 9살과 7살이에요. 그런데 이 두 딸이, 지금 상상이에요, 이러지 않습니다. 이 두 딸이 갑자기 어느 날 철이 든 거예요. 단단히 철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니까 저를 보고 엉엉 울어요. 아버지, 오늘도 힘드셨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막 울어요. 그리고 또 갖고 싶은 것 있는데도 아버지, 아닙니다 하면서 막 울고, 선물을 사주면 아버지 이것을 주시기 위해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막 울어요. 나라 걱정하고 교회 걱정하고 집안 걱정하고 맨날 울어요. 그리고 아버지, 내가 오늘도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실망감을 드렸습니다. 맨날 우는 거예요. 맨날, 매일매일 울어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제가 기쁘겠습니까? 처음에는 아이고 얘가 철들었나 보다 웃었겠죠. 하루, 이틀, 사흘, 한 달, 1년 가면은요,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질 거예요. 그 울음소리가 너무 듣기 싫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이 아이들이요, 집에 갔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아빠가 집에 왔다는 것만으로 행복해하는 거예요. 뭐 사달라고 해도 아이고 비싸니까 나중에 사줄게. 괜찮아. 그러면서 웃고, 나중에 아빠가 기회 되면 사줄 거니까 믿고 기뻐하고, 그리고 별것 안 해도 아빠랑 있는 게 너무 좋아. 아빠가 나하고 함께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이렇게 말하면서 행복해하고 즐거워한다면 여러분, 살만 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자녀라고 부르세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마르고 포도나무의 열매도 없고 소출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고 내게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질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서 즐거워합니다. 난 여호와로 인하여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길입니다. 이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며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억지로 기뻐하라 그러니까 기뻐해야지. 아니요, 다 알아요. 자녀들이 그렇게 하는 것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한다면 하나님이 너무나 행복해하지 않으시겠어요? 한심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받아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이 비록 내가 어려운 형편 중에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 나에게 가장 적당한 날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나의 이 어려움은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향해 달려가는 길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기대하며 기뻐하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날 위해 여전히 일하신다, 이것을 믿으면 기뻐할 수 있잖아요. 몸이 아파도 하나님이 나의 치료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그 손을 내밀어 나를 오늘도 만져주신다 하면 그 삶이 행복해지잖아요. 반드시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나의 슬픔으로 기쁨이 되게 하시는 분, 절망을 뒤덮던 그 모든 것들이 소망으로 바뀌게 하시는 분임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거예요. 마치 아이들이요, 어린아이가 밤에 혼자 밤길을 걸어가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래서 가다 보면 꼭 뭐 합니까? 혼자
노래 부르지요. 뭐 이렇게 찬송가도 부르고 이래요. 그러면서 막 두려운 마음에 그렇게 걸어가요. 그러나 그 뒤에 부모님이 함께 한다, 이걸 아는 아이는요, 만약 뒤에 부모님이 함께 걷는 것을 아는 아이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언제든 나를 도와줄 거니까, 언제든 나를 보호해 줄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요, 그 아이들은 놀면서 그 어두운 길을 걸어가요. 길은 똑같습니다. 어두운 것도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그 가운데 기뻐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내 인생이 칠흑과 같은 어둠과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주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어도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누가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아멘 아멘 외치고 손을 들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매달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 정말 기뻐하고, 내가 회개하면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반드시 용서해 주실 것이며 하나님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솟아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진정한 부흥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수문 앞 광장에서 맛보았던 부흥이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열정이, 그래서 아멘 아멘 외치고, 그래서 두 손 들고 찬양하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일들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생명이 솟아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분임을,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아니까, 내 앞이 아무리 캄캄해도 내 발에 등불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니까, 내 죄가 아무리 커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을 분명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사 나의 모든 것들, 그 모든 어려움을 물리치시고 나에게 밝은 빛과 정말 진정한 기쁨을 샘솟게 하실 것을 아니까, 이 사람이 주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기뻐하는 사람이 진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경건한 마음으로 받으며 진실을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번 주 내일부터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내가 오늘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치고 이번 주 한 주간을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 인생이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하루하루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살아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외치고,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을 인하여서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주님을 인하여서 생명이 넘쳐나는 은혜가,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인데요, 혹시 우리 가운데 허무한 시절을 지내는 분,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깊은 한숨을 내쉬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때 주님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고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그리하여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그러니 오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다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시고 주의 생명을 성령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사 주님 앞에 살게 하여 주셔서 다시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아멘.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셔. 아멘. 주님 오시옵소서. 아버지,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주의 말씀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피난처가 되시는 아버지,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 참 자유가 있다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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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주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시옵소서. 아버지, 친히 찾아 주님의 나라, 생명의 나라 꿈꾸게 하셨.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시사 돌처럼 굳은 마음을 취하여 주시옵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주의 말씀에 반응하고 찬양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살아내는 생동이 있는, 생동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그런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외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을 담아 주여 힘차게 외치시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자여 주셔서 주여, 주여,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돌처럼 굳은 마음을 취하여 주시옵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자들, 주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찬양 한 구절에 말씀 한 구절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 생명을 다하여 살아나는 아버지 이름으로 돌아가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을 향한 말씀을 향한 열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기도합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봄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아버지 우리가 이것으로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 되기를 합나니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셔서 진정한 생명의 은혜가, 진정한 살아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성령이 오셨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마음 만져주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주님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 아니 이보다 더 중요한 것,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너무도 감사하여 오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것임을 알기에 구별하여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여러 제목의 헌금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강단의 아름다운 꽃과 주님의 뜻을 따라 성미를, 또한 여러 모양의 봉사와 헌신을 주님께 아낌없이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배, 마음, 예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과부의 두 렙돈처럼 하나님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리옵나니 마음과 믿음을 받아주시사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로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생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사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옵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사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주님께 두 손 들고 찬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 원합나니 하나님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진정한 부흥,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생명과 소망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